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자주 떠올리는 얼굴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부모님의 얼굴일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괜스레 눈물 나는 날엔 어릴 적 부모님 품이 그리워지곤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부모가 늘 보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도 부모가 되어보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내 아이는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첫 번째 도량이며 부모는 첫 번째 스승이다. 아이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배우는 첫 교과서와도 같지요. 늘 보고 싶은 부모,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남기는 부모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산사의 아침은 조용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 그 평화로운 정적 속에서 한 제자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부처님 앞에 다가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세존, 아이가 저를 멀리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죄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제자의 두 어깨엔 긴 시간이 묻어 있었다. 아이를 키우며 쌓인 후회, 말하지 못한 말. 돌아선 아이의 뒷모습. 그대는 아이를 사랑하느냐? 부드럽지만 깊은 물음이었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밤늦게 열나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뛰던 날.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며 자신을 향해 달려왔던 기억. 모두 선명했다. 네, 세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길을 먼 숲 너머로 돌리셨다. 햇살이 이파리를 타고 흘러내리듯 말씀이 조용히 이어졌다. 사랑은 마음에서 피어나지만 말을 타고 전해지느니라. 꽃이 향기를 바람에 실어 퍼뜨리듯 사랑도 말에 실려야만 아이의 마음에 닿는다. 그제야 제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떤 말을 아이에게 쏟아냈는지 떠올렸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니? 다른 애들은 잘만 하더라. 넌 도무지 내 속을 모르지. 그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박혀 어느새 그 마음이 멀어졌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부처님은 이윽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부드러운 말은 약이 되고 거친 말은 칼이 된다. 사랑이 담기지 않은 꾸지람은 공포를 심고 마음을 닫게 한다. 한 줄기 바람이 스치며 낙엽 하나가 땅에 내려앉았다. 그 소리에 제자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나무랐습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 여겼지요. 그 책임은 지혜로 이뤄져야 하느니라.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이끈다. 무거운 말은 아이를 짓누르고 믿어주는 말은 아이를 일으킨다. 그 말에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이에게 믿음을 준 적이 있었던가? 실수했을 때 격려보다 비난이 먼저였던 건 아니었는가? 떠오르는 장면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을 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논밭과 같아. 그대의 말이 그 마음의 씨앗이 된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찌 사랑의 열매를 발할 수 있겠는가? 그제야 제자는 눈가를 적셨다. 그동안 자신이 뿌린 말의 씨앗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나무로 자랐는지 이제야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세존,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 말들이 이미 아이의 마음을 멀리 밀어낸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짧고 깊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연고가 되기도 하느니라. 진심 어린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는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네. 하루에 한 번 진심을 담아 말하라. 사랑한다. 괜찮다. 믿는다. 이 세 마디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말을 한 알씩 다시 뿌려야겠다고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 이후 제자의 말투가 달라졌다. 아이를 다그치던 입은 이제 작은 칭찬 하나에도 미소를 머금었고 매일 밤 오늘 하루도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아빠 목소리가 요즘 따뜻해졌어. 그리고 그 한마디에 제자는 오래도록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야말로 자신이 다시 부모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 산사의 마당에 노을이 길게 드리웠다. 나무 그늘 아래 제자는 여느 때보다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 곁에 앉았다. 세존, 아이와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아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문을 닫아버린 것처럼요. 부처님은 그 말에 잠시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리고 조용히 나뭇가지를 집어 모래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셨다. 말이 다가가지 못할 때는 행동이 다가가야 한다. 침묵 속에도 사랑은 머물 수 있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등을 돌릴 때 대부분은 말이 진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말은 쉽게 흐르나 삶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마음을 여는 법이니라. 잠시 후 부처님은 제자의 앞에 다가앉아 다시 물었다. 그대는 아이 앞에서 울어본 적 있는가? 뜻밖의 질문에 제자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강함은 눈물을 참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숨기는 것도 아니네. 강한 부모는 약한 모습을 인정할 줄 아는 이들이지. 때로는 미안하다. 아빠도 몰랐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연다. 제자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무엇이든 잘 아는 척했던 지난날. 실수는 숨기고 자신을 커 보이게만 만들려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부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목수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은 늘 아버지가 불친절하고 무뚝뚝하다며 마음의 문을 닫았지.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다. 그 아버지가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 집 대문을 고치고 기울어진 식탁 다리를 바로잡으며 눈에 띄지 않게 불편함을 줄이려 애쓰던 그 손길을 세월이 흘러 아들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는 말보다는 손으로 사랑을 전하셨구나. 그때야 눈물이 쏟아졌지. 부처님은 이어 덧붙이셨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오래 기억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 쓰레기를 주워 담는 손길, 일을 마친 뒤 감사 인사를 전하는 뒷모습. 이런 장면이 아이의 기억에 남고 언젠가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게 된다. 제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늘 바쁘다며 고개 숙인 채 내 할 일만 하고 있던 저녁 식탁.
내 길을 막은 사람에게 퍼부은 욕설, 아이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미뤘던 수많은 시간들, 그 행동들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그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부모는 말로 아이를 키우려 하나, 사실은 눈빛과 손끝, 그리고 행동의 일관성으로 아이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존재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바람처럼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깊고 무거웠다. 그대가 자비를 말하면서 화를 낸다면 아이에겐 무엇이 남겠는가? 정직을 강조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아이의 마음엔 혼란이 깃들 뿐이다. 아이의 가슴에 혼란이 아닌 평화를 심고 싶다면 그대의 삶이 먼저 평화로워야 하느니라. 제자는 이 말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오늘부터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 부끄럽지 않은 뒷모습을 가진 부모가 되자. 지금 당장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진심을 담은 행동을 하자. 그날 밤 그는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조용히 준비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그걸 보자 잠시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를 아버지의 책상에 남겼다. 나 요즘 아빠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진짜 다 느끼고 있어. 고마워요. 그 쪽지를 본 순간 제자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제야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말보다 큰 울림은 삶에서 온다.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언어는 매일의 조용한 본보기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다. 세존,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야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남겨야 할 것은 말이나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다.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진 따뜻한 씨앗.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마음은 어떻게 심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대답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고 오래 기억되는 것. 그것이 마음이다. 그대가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힘들어도 견디는 인내.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아이의 마음에 남는다. 그때 부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했지만 아이를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정원을 가꾸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비록 큰 부자도 아니었고 화려한 말도 없었으나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고 아이의 작은 질문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그 시간을 통해 아이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준다는 믿음을 키웠다. 부처님은 말끝을 흐리지 않고 이어가셨다. 그 마음이 아이의 영혼에 꽃피었느니라. 어느 날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 먼 길을 가더라도 그 마음은 늘 그 아이와 함께 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자는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말로만 사랑한다 했던 수많은 날들, 진심으로 마주하지 못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결심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군요. 부모로서 나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진실로 존재할 때 그 마음은 아이의 영원한 등불이 될 것이다. 늘 그 마음을 잊지 말게나. 그날 밤
제자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아빠는 늘 내 마음을 생각하며 살 거야.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아빠 마음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아이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사랑의 끈이 그 순간 더욱 굳건해짐을 느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부모와 아이의 인연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니라. 그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행이며 가장 큰 깨달음의 자리다. 그대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때 그 인연은 천년이 지나도 빛나리라. 부모와 아이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도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작은 행동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의 마음에 다가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허사요. 행동은 진심을 담지 않으면 공허하니 진실한 마음이 행동과 말 속에 깃들 때 비로소 사랑은 빛난다. 진정한 부모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 위에 깃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의 가슴에 기억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도 사랑하는 이니라. 아이의 마음에 심어진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꽃이다. 아이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 아이의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사랑과 인내로 잘 자라날 때 그 아이는 커서도 늘 부모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툴고 부족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늘 아이 곁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으로, 무엇보다 마음으로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마음이 아이의 평생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